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 한번 따라 하시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큰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는 연배가 좀 위에신 목사님 형도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형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고향이 부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지역이 경상도예요. 혹시 여기 경상도 분들 죄송해요. 특히 진주가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아주 잘 안 믿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똑똑하고 그 형이요. 뭐 우리 동기 목사님도 똑똑하시지만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큰 아들이니까 막 기대가 아버지가 이따만큼 부풀어 있는 거죠. 졸업하고 이 아들이 어디다 직장 갈 건가. 근데 그 사이에 이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을 기도하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이건 뭐 돈 준다고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자기도 그런 사명감을 막 느끼고 그래가지고 졸업 즈음 됐을 때 아버지를 부산으로 찾아가서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거 막 완강히 거부하고 막 했는데 워낙 교회 다닌다니까 그것까지는 그냥 그렇대로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이 아니라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어떻겠어요? 세상으로 눈이 뒤집히신 거죠. 그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고 가고 하다가 너 목사 되려면 나랑 부자지간에 인연 끊어.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성격은 아들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꿈을 이루거나 내가 어떤 뭘 얻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를 불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떠지나 마나 너 인연 끊어. 그 서울로 올라왔어요. 등록금을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지. 아르바이트하고 또 실습하는 교회에서 도움받고 어떻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그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에 너 좀 유학을 해라. 돈이 없는데 아무튼 시험 봐서 첫 번째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갔는데 미국에 가면 당장 친척이 없으니까 어디 기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거나 자기가 뭐 조그마한 집을 얻거나 그렇게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 교정 저쪽 변두리에다가 등산용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학교에서 밥 사 먹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이제 학장님이 이제 미국인 학장이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도는데 웬 텐트가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만인가 이제 학장님이 그 텐트를 찾아온 거예요. 밤에 누가 여기 대체 사나. 그 보니까 동양인 학생이 와서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서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과정부터 해가지고 아버지랑 이렇게 하고 정말 뭐 이런 얘기를 쭉 가슴 아픈 얘기를 진솔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쯤에서는 여러분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야, 네가 그런 사연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학교 어떤 해가지고 기숙사 방을 주고 그리고 학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형이 너무 고마운 게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성적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자 관계랑 이렇게 좀 되고 거기 이제 시민권이 이렇게 된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잊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대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에 뭐 그럭저럭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 8년 이상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간 겁니다. 아버지를 뵈러. 그랬더니 한 10년 전에 막 너랑 인연 끊어 뭐 이랬던 아버지가 조금 귀가 꺾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10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말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또 형을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이렇게 부산에 또 아들이 1년 만에 내려와서 또 인사로 가고 명절 때 이렇게 하니까 몇 해 지난 다음에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야, 아들놈 둘 다 목사 됐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고집 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도 이제 교회 갈란다 이러지. 근데 그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 아니 아버지가 그 옛날 자기도 그 옆에 있었으니까 너 부잣집이나 끊어 나가 이랬을 때 형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로 갔냐고. 나 같았으면 보통 아들 같으면 알았어요 아버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이러는데 형 어떻게 대단히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형 하는 말이,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나한테 저주 퍼붓듯이 하지만 뭐잖아,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언젠가는 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거라는 걸 믿어서 그런 용기가 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서기전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요. 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2세대 정도나 2.5세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거의 페르시아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잡아간 건 바벨론이고 그 사이에 또 페르시아로 바뀌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위 관직에 올랐는데 어느 정도 고위 관직에 올라갔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경호원이 바깥에 오는 공격을 막는 거라면 이 음식을 감당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암살하려고 음식에 독국물을 넣어가지고 먹여서 죽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 신임을 얻지 않으면 음식을 관장하는 그 사람을 주재해서 고위 관직자가 되는 건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얼굴 수색이 안 좋으니까 임금이 너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제 고향에 예루살렘인데 거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아수라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죄송하지만 저를 당분간 거기에 총독으로 좀 파견해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협조해 주라고 협조 공문 하나 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하고 그다음에 협조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기관들이 오랫동안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관리로 있던 사람들이 다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벽 쌓는다 그러는데 방해도 하고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가 성전을 마침내 성벽을 다 완공합니다. 그 전에 성전은 완공돼 있었고요. 성벽을 다 완공합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벽을 다 쌓아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진짜 봉헌은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완전히 돌아서야지 진짜 봉헌 아니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비신앙적인 역사가 막 민족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둘씩 끄집어내는데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끄집어내야 되겠고 또 여기 모압과 암몬 이 족속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요즘의 정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도 못해 그런 정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족이 다르니까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막 믹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연의 신앙이 막 붕괴된 상태가 있어서 이걸 골라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또 관직들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지 주머니들만 들이다 채워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그러면 나 여기 임기 있는 동안 내가 월급 안 받겠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내가 안 받겠다. 대신 억지로 막 이렇게 한 것들 다 조정합니다.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그렇게 개혁,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영적인 개혁의 한 파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봉헌식 끝나고 나서 읽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봐라. 율법에 모압과 암몬은 우리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넣지 않은 줄 아느냐?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있고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 올라가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동편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데에 첫 번째 만나는 민족이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에돔은 그런 대로 이렇게 잘 됐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줄 알고 이거 통과해서 길이 그쪽 이 광야적은 아무데나 가면 길이 아니에요. 길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서 우리가 돈을 다 주겠다. 그 성경에 보면 돈을 다 줄 테니까 마실 물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 기본적인 것만 좀 데워달라. 우리 그러면 건너갈 거니까 길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모압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못 온다 그러는데 이 영적으로도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수수문에 보니까 다른 나라 지역에 용하다는 점쟁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 주고 초청해가지고 그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 있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몇백만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 민족한테 이쪽으로 못 오게 그리고 저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도록 계속 저주를 퍼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주를 퍼붓는데 저주가 되나? 누가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 가서 해도 안 되고 저기 가서 해도 안 되고 결국 못하고 가요. 그랬던 민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뒤섞여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 얼어 죽을 놈하고 하고 자기들의 저주를 퍼부려고 하는 자들과 어떻게 뒤섞여 사냐의 영적으로. 말이 안 된다. 믿음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신앙과 관련돼 가지고 할 때는 결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을 증거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봐라요. 느헤미야가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저주했고 우리를 단순히 저주해서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섞어서 막 사냐. 그 설교를 아주 일장연설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용기를 내요. 큰 용기가 뭐냐면 아니 또 같이 또 인맥을 형성해서 살았는데 또 그 말이 맞으니까 이걸 딱 잘라내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큰 용기를 가지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 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어디가 은혜가 됐냐면 2절이 은혜가 됐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문장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에 나는 내게 임하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의 내용을 여기 담고 있으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할 때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11장에 출애굽기 11장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12장 출애굽기 12장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주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쭉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10번째 재앙은 이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 생물을 내가 제거한다. 아들이면 큰 아들, 망아지 중에서는 첫 번째 망아지, 그다음에 뭐 곡식 중에 첫 번째 걸 내가 다 망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네가 노예로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보고 노예로 저거 보고 있는데, 너희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너희들과 애굽 사람은 정확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음을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6월절 죽음의 재앙이 와가지고 첫 번째를 죽일 때에 그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의 위에다 문설주다 바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그 양 잡은 걸 다 먹고 신발을 신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보낸 죽음의 신이 오다가 애굽에 있는 여러 집을 보다가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볼 때는 홀딱 뛰어넘어서 가겠다. 그게 6월절이 된 거예요. 넘어서 가리라. 그러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일 해방을 맞는 자와 오늘 밤에 장례를 치르는 자로 구분이 쫙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 심판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만 특별한 은총을 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 특별한 은총을 안 주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답이 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첫째는 일반 은총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 김 씨가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자기가 곡식 심어가지고 하려면 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지가 비 오라고 한다고 비 오나? 응?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지. 햇빛 비춰야 돼요, 안 비춰야 돼요? 비춰야 되잖아요. 자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기도 하려면 생명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 은총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한 축복을 주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주셔요. 아멘.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세요. 예배도 은혜 받는 수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들 아무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태클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생명의 복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루는 그 사명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특별 은총을 왜 주시느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복 주신다 그랬어요?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두 번째는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안 하는 특별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일반 회사로 말하자면 특근을 했어. 특별수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통상. 특별한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차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확 환상이 보이는구나.
어디서 막 놀고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예배드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서 성별해서 아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써야지, 그리고 헌금하잖아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나 어려운 개척교회들 아유 도와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악기하고 여기 찬양하는 이분들이 여러분들 듣기는 3분짜리일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연습이 3분짜리가 아니에요. 3분 해가지고 되지는 못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바이올린 뭐 저쪽 교회에서 좀 배우고 그래가지고 뭐 바이올린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목도 아프지요, 손도 아프죠, 손가락도 아프죠. 그래가지고 결국 못 배웠어요. 그 제가 바이올린 하나도 못 쳐요. 그걸 연습해가지고 곡을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니까 대단한 헌신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랑 놀고 싶은 거 없고 먹고 싶은 거 없고 그러겠어요?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도 사실은 생각하면 확 뺏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뭐 누워서 떡 먹기냐?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헌신도 필요하고요, 집에서도 동원해서 헌신을 도와줘야 되고요, 모든 상황도 좀 맞아줘야 되고요, 가끔 또 마귀가 와서 막 태클도 걸고 막 그래요.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걸어오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고. 특별하게 은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겠냐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목적을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너희들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게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가 잘 됐어요. 주변 나라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하나님 믿어서 그래. 응? 그래?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다른 민족이 그런 거야.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복 받는 거야. 그래. 근데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 사회적인 것이지만 새마을 운동 배우려고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어요. 모르시죠? 굉장히 많이 와서 배우고 갔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린 선진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야 이거 참 이렇구나, 질서도 참 잘 지키네, 아유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사람도 훈련이 필요해서 일반 민족들 같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쭉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갔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쌓아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여름에 놀러 가서 저기 며칠 3박 4일 텐트 치고 놀다가 그래도 좋다 그러다가 집에 오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그래도 집이 최고 좋아 이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텐트를 40년 동안 생활해요. 출애굽기 연구하면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진 바깥에 가서 변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화장실 가려면 한참 갔다가 가다 중간에 배탈 난 사람은 큰일 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40년 동안 그 떼앞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막아줘서 다행이지만 거기서 40년 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먹는 것도 만나로 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왜? 너희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정을, 그 목적을 모르고 있는 모압과 암몬은 계속 저주 퍼붓는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 여기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광야에서 네 민족 다 말살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끌고 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저주를 받도록 하게 하시겠어요? 막으시겠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명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든 저렇든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하는데 위에서 계속 모압과 암몬이 손가락으로 막 저주하고 막 영적으로 저주하고 막 그래.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면 야 저주 받아라 저주 받아라 이럴 하나님이겠냐고. 그 저주를 딱 끊고 이놈 새끼 어디다 저주하고 있어 이게 내 백성한테.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다윗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일까?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샀는데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끌어냈기 때문에, 죄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관심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런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뭐가 날라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이렇게 날라오니까 눈꺼풀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고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율신경 무슨 있잖아요. 단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같아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내가 지켜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게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여자들 뽑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막 염색도 드리고 막 하지만 몇 개인 줄 알아? 얹고만 살고 있지 이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누가 저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설령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먹히겠냐는 거예요. 저주할 수는 있겠지만 저주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뭐하다고?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 돼?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왜 큰 용기가 생기느냐? 마음이 영적으로 든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든든해지기 때문에.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게 보통 큰 용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만히 보니까 살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이든 뭐든 내게 이득이면 막 이렇게 저렇게 손잡았거든. 인맥을 막 형성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야, 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인맥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 둘씩 걷어둬야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 말하자면 이게 쉬움냐고. 어려운 겁니다.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하고 이 본문과의 차이는 2500~600년 차이가 있지만은 그 당시 정서로 생각하더라도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용기를 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 큰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니까 큰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형님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러는데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나는 아버지의 저 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아버지가 싫거나 이해를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 형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믿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 저주를 퍼붓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신 역사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든든하니까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1장 36절 37절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 조롱도 받고 채찍질 당할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으며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톱으로 심지어는 톱으로 켜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그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적으로 막 죽이고 엎어놓고 굶기고 때리고 돌로 치고 하더라도 이들이 믿음의 힘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였어요. 그들에게 가졌던 믿음의 힘, 저주를
반드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힘이 그 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도 견뎌냈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저주를 저주되게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을 저주로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건지를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확히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큰 용기 없이 나갔다는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고 한 번에 주저앉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용기가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큰 용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중구난방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네 영혼이 든든해지고 그 든든함이 너에게 힘이 돼서 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자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내게 영적으로 든든하고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새삼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직책이 낮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는 자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돌보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저주를 설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영적인 담대함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울지언정 세상의 어려움으로 실패로는 울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